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적인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명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에게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대화 교통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무엘 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블레셋에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잠시 다시 살펴볼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전 13절 말씀 보면 블레셋 이 백성들 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거예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 한 명, 영적인 사람 한 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 교통하는 사무엘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지만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사무엘을 보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늘에서 불로 심판당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리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나이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준다. 그럼 우리 의인 5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돔 고모라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다. 그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준다.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45명의 의롭게 사는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해준다. 주님,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용서해준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30명, 의인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30명 있어도 나는 모든 도시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3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는 그 도시를 용서해준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20명,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2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죄송하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나이까? 네. 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눈을 향하시느냐? 의인을 향하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요,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너무 더 괴로운 일이 많아요. 예. 뭐 이거 손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예. TV 켜지도 않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예. 자다가도 하도 피곤해도 이게 잠깐 이게 쉬워요. 옛날에 일어나서 TV 켜야 되는데 지금은 예. 자다가 잠깐 시계 보려고 하다가 뭔 일 있지? 예. 예. 근데 뉴스를 보면 뭔 사건 예. 뭐 살인 사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 얼마나 한번 볼 때마다 영이 우리가 예, 상처를 받고 예. 이 나라에 이렇게 죄악들이 막 횡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을 주고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 명 때문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셨다 이거예요. 수많은 군사가 아니에요. 사무엘에 부르짖는 그 기도, 영적인 사람 한 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명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가정 축복받게 해달라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 또 하시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자기 가족인데요. 예? 그러니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도 그 가족이 그 집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영적인 사람 한 명이 이 나라에 제대로 주님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새생물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축복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왜? 성령 충만하니까. 네. 우리 교회 좀 막 예배 드릴 때 좀 보통 좀 시끄럽잖아요. 얌전하게 드리지 않고 막 북적북적하고 살아있게 하나님 기쁘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때 물론 뭐 다 다르겠죠. 막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지 않겠어요? 보고 계시는데 그냥 하고 가는 거하고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외국 사람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예전에 그 원증상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몇 번 참석했지만 그분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놔요. 은사가 나타나고 병을 잘 고치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병 고쳐줘도 아멘하고 끝나요. 그 유튜브 봐보세요. 남미나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안 보던 사람이 눈 한번 떴다고 박수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막 껴안고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쳐줬나 보네? 그랬나 보네? 그리고 집에 가요. 감정이 없다, 감정이. 그렇죠. 예배도 여러분, 저 인터넷으로 요즘 얼마나 발전했어요. 미국의 오순절 교회들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 엄청 뜨겁게. 거기 인터넷에 알게 되는 어느 흑인 목사님 교회를 보면요. 다 나와서 막 춤을 추대. 막 예배, 잔치에 잔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하면요.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요. 그래, 새세물교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거기 있지. 오케이. 파장동 그냥 다 축복받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온 블레셋에게 벗어나서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생물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요 벌써 복이 나타났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2014년 3월 30일 날 용인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때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동네도 변하고 막 빈상가들이요, 막, 다 지금 가게들이 열리고. 알죠? 이 지역이 서서히 변화된다는 거 알고 있죠? 모르시는 가운데 인터넷에도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몰려들고 있어요. 지하철이 생긴다고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게 활기가 있고 계속 뭐 지어지고 막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새생물교회에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에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해도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주고, 블레셋에게 온 이스라엘 고통받지만 사무엘 한 명의 영적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 살라고 잘못했으면 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서 또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연구하고 전도하고 말씀 들어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불안했어요. 김정은하고 누구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북한에 그냥 뭐 전쟁이 났는데 어찌는 나는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전쟁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서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도요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트럼프나 무슨 부대통령 있죠? 누구 있어요? 부통령. 그 사람하고 친해요. 자주 만나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전쟁이 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데 전쟁이 왜 납니까? 한국교회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 얼마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계 성교 2대국이고, 우리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손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고, 뭐,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도, 하나님이 이 민족이 멸망당하면요, 하나님 선교사업에 큰 지장이 생겨요. 아니, 서양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침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한국 사람은 뭐 크게 남한테 피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 온 세계 나가서 전도하면요, 잘 받아들여요. 친구가 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교회가 주일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수백 명, 수천 명, 어떤 교회는 수만 명, 어떤 교회는 10명, 20명이라도 수 없는 교회들이 몇만 교회가 있는데 엄청나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못 살았으면 막 와서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고 또 전도도 해야 되겠다. 주님 기쁘시게 그렇게 하고 막 돌아가가지고 또 다시 열심히 살다가 또 와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이 민족이 의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뭐 물론 다 말씀대로 완전한 의인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민족이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오히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온 백성이 따라갔을 때 그들은 블레셋에게 이겨내고 그 평안과 축복 빼앗겼던 성까지 되돌아받는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역에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한 지역에서만 다스린 게 아니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바빴어요. 한 지역에 가서 또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저쪽 지역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러니까 사무엘이 종교 지도자로서 다 다스린 것까지 다 같이 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또 블레셋도 이겨내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날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체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은퇴를 70 넘어가시고 은퇴를 하잖아요. 체력이 좀 딸리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거. 자, 이제 어쨌든 사무엘이 또 그러나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귀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지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자기
장자 아비야와 둘째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놓습니다. 예. 기도를 하고 세웠는지 그냥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두 명을 아들로 이제 나 대신에 너네들도 나눠서 또 이스라엘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 자녀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라요. 아버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란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행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막 해주고 아버지하고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다 모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참 보니까 좀 너무 직접적으로 당신 늙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이 세워놨는데 당신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또 물어보면 이렇게 재판도 해주고 이게 사무엘 혼자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블레셋을 이겨내고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백성들이 볼 때는 다른 나라는 왕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전쟁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기분이 안 좋죠. 섭섭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다스려 왔는데 이렇게 축복받는 시대가 있어. 어려움 없이 다 복을 누렸는데 왜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이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 한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뭐 어디 투표해서 세워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영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세워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솔직히 섭섭하다.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여기까지 축복의 시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거든.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내가 어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리라. 그래서 백성을 돌려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왕을 세워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듣고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너 사무엘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녀석들은 항상 나한테도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낸 날부터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너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잘 알려주라. 그렇게 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그리고 엄히 경고해서 너희들 생각처럼 왕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엄히 한번 일러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좋은 것이 아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마 하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러니까 좀 싸움 좀 잘한다 뭐 좀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은 다 자기 군사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왕이.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좀 똑똑한 애들은 다 데려가가지고 자기 신하를 삼을. 그리고
자기 추수도 다 시켜먹고, 예, 그렇게 할 거거든요. 또 사람을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켜서 이게 할 거다.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요. 딸들을 좀 음식을 잘하고 하는 자들은 다 데려가가지고 자기 종으로서 자기 위해서 다 음식하게 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왕이 자기 돈으로 주나요? 월급 주나요? 다 니네 돈 뺏어가지고 또 월급 줄 거다. 너희의 곡식의 소산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에게 신하에게 줄 것이고, 너희 곡식이 제일 좋은 것들을 거둬가지고 그걸로 받아가지고 자기 신하들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조금 잘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이런 사람 다 데려가가지고 자기 일을 시키고 다 자기 위해서 춤추는 자 그런 거 삼고 한다 이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리고 세금 10분의 1씩 내야 된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제외하고 또 내는 거. 그래 왕이라는 것이 너희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말씀 받아가지고 하는 대로 그냥 말씀 따르고, 사무엘에게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자기들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왕은 그게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분의 1씩 뺏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까 다른 사람 세우시고 이런 말할 수 있지만 왕은 한번 세워놓으면 그런 말 했다면 잡아 죽습니다. 다른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희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 충분히 우리가 축복받고 적도 이기고 평화를 누렸는데, 왕의 제도란 이런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세워놓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권력자를 세워놓고 이제 괴로운 거예요. 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세웠네. 이제 좀 내려가십시오 라는 말 못하는 거에 한번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노라. 너 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할 때 왕이 우리를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무조건 왕 세워주십시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무엘은 알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어. 일단 하나님께 또 여쭤볼 테니까 가 있어.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백성을 조그만 사건 하나하나 주잖아요. 일단 알았으니까 돌아가고 내가 다시 기도할 테니.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왕을 세울 테니까 다들 돌아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지금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으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 주실 때까지.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니.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기도하면, 사무엘이 왜 영적인 사람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알았다 내가 기도해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리 영적인 종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종은 뭔 일을 할 때 주인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예. 주인에게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예, 안 맞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었으면은 우리는 이 주님을 예,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 이거 사무엘처럼 그냥 왕을 세워주소서 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예, 돌아가라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사무엘 같은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을 세우라 말씀했는데 왕을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 왕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왕을 세워야 되는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갑자기 주는 건 아니에요. 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딱 말씀을 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베냐민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이 베냐민 족속 사람이 한 명이 너를 찾아온다. 네. 그 사람이 내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내일 이 시간 누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제 내일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 사울에게 종과 함께 보내면서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 이렇게 보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데다가 키도 그냥 이렇게 크고 아주 그런 외모가 멋진 소년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찾아오라 하는 종과 함께 갔는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해요. 이제 숲 땅이라는 곳까지 아버지 그 양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안 되겠다.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이제 우리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가자, 집에 가자. 그 종에게 이야기하니까 종이 여기 숲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귀 잃어버린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나귀를 어떻게 할 건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것까지도 다 한단 말이에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도도 받고 이렇게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기 사무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사무엘 선지자 한번 뵙죠. 야 선지자한테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서 우리 기도도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성에 들어가 지나가는 소녀에게 여기에 선전자가 있느냐 했더니 방금 저기 산당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제사가 있어서 여기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쪽으로 방금 가서 빨리 따라가시면 만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그 종이 이제 그 길로 따라서 산당 쪽으로 올라가는데 때마침 사무엘이 산당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나오면서 마주쳤다 이거예요. 마주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기다렸어요. 내일 이 시간에 누구 한 명 찾아온다. 베냐민 사람 그가 왕이다. 그를 세우라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오늘 제사 드리러 이 땅에 여기 왔지만 제사 드린 것보다도 지금 사무엘은 한쪽으로는 지금 누가 나를 찾아올까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쪽에서 한 청년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줍니다. 저 사람이다. 예. 저 사람. 저쪽에서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인 종이었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던 영적 귀가 있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종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무엘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 교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얼마든지 질문과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 사울은 모르고요. 사무엘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 어디 계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나와 함께 같이 식사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니 저 누구신 갑자기 저한테 무슨 말씀을? 너 4월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벌써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은 다 알아요. 그냥 암나귀 찾아.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그 청년에게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왕을 세워준다고 해서 백성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가 왕이 될 건가? 온 백성들이 지금 화제거리예요. 근데 사무엘 선자가 자기를 처음 만났는데 아버지 암나귀 다 찾았다고 염려 말라고 그러더니 너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왕을 누가 될 건가 온 백성이 관심거리인데 제가 왕이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막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우리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왜 내일 이맘때 왕이 될 사람이 온다고 해놓으니까 그 맛있는 부분도 요리까지 시켜놨어요. 그 전날에 다. 그래가지고 사울 보고 오늘 젊은 청년인데 오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상석에 앉히고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제일 좋은 부분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다른 분들은 좀 의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사무엘과 함께 먹고 사울이 또 다음날 다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종에게 너 좀 먼저 가라고 해놓고 비밀리에 둘이만 있을 때 기름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영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면서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사무엘이 특별한 은사예요. 은사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듣겠나이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질 때 할 때까지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어떤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요,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 앞을 잘 못 봅니다. 한 5m밖에 못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청력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를 구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우리가 기도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해답이 다 알았어, 일단 가봐.
혼자 이렇게 기도해 이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딱 말씀을 주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저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고 다 알려준다라고 하면 정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정답을.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요 그거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안 묻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을 사사 세울 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자식 사랑은 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정도 두 자녀를 딱 자기 대신에 세우라는데 이게 영 아닌데. 근데 하여튼 어쨌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내가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오히려 나의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면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면 다음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냥 또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기도해보면 분별이 됩니다. 사무엘처럼 아예 누가 왕인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왕인지까지 다 말씀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훈련받아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의 뜻을 묻는 그 훈련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사무엘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차고라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집회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근데 그분도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 동네 모든 초등학교 7살 애들이 다 죽었대요. 물을 먹었는데 물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다 죽었대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음은 네 차례라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거든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뭐 얻어먹으러 가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동네 친구들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7살 때부터 무서워가지고 죽음을 얻게 되는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다음은 네 차례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차고라니요. 너는 안 죽는다. 대신 그 물에다가 더러운 물이지만 물에다가 기도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먹으라. 너는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몇 번 나가본 그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기도하고 물을 먹을 때마다 안 좋은 물인데 동네에 그 물 다 먹고 많이 죽고 그러면 기도하고 물 먹는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얼마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비슷하잖아요.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어린 소년 때부터. 그러니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처럼 영적인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처럼 주님과 대화 교통하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종 한 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정말